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항상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누릴 것. 지난주에 이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말씀을 오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주신 것은 곧 닥쳐올 말세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꼭 말세가 아니더라도 평상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마음에 담고 누릴 중요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부 강단 일부 성령의 열매 나왔는데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항상 누릴 것입니다. 귀신이 집을 짓고 있는 그거 버려버리고 사탄의 경고한지를 무너뜨려 버리고 내 것 아닌 것 내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누리고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그죠? 오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가 아니죠.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를 대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꼭 말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누릴 것입니다. 항상 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짜 알면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고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양은 목자의 금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그죠? 좌로 가라 하면 믿고 가는 거고 우로 가라 하면 믿고 갑니다. 좋은 목자니까요. 그죠? 우리를 살리고 지키는 목자니까요. 절대로 나를 구덩이에 빠뜨릴 이유가 없고 저 악한 저 사나운 짐승 가운데 나를 내어줄 이유가 없기에 그죠? 얼마나 아끼는지 100마리의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자로부터 곰으로부터 우리를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래서 말씀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죠? 다 나중에 읽으실 거죠?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처음 시작되는 말씀이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3번 한다고 하죠. 우리들이 흔히 약혼식이라고 말하는 정혼식이 있고 신부 집에서 한 번 그리고 신랑 집에서 한 번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 3번의 결혼식 가운데 신부 집에서 하게 된 때를 말합니다. 신부 집에서 결혼하게 될 때의 특징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즘 결혼식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 그죠? 쉴 때, 시간 좀 많이 남을 때, 직장 생활, 아니면 사업을 하든, 그래도 시간 좀 내어서 올 수 있을 때, 그때 대부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결혼식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토요일 있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새벽의 결혼식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결혼식은 신부집에서 하는 그런 결혼식인데 특징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죠? 보통 밤늦게 온다고 하죠. 이렇게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신부가 신랑이 밤늦게 와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건지, 그죠?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건지, 지난 토요일 날 보니까 어떤 사모님 못 오셨더라고요. 핵심에, 그죠? 예배는 아니지만 왜 못 오셨나 물어보니까 그 앞에 추석이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사실 그것도 일이죠. 피곤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못 왔다. 몸이 아파서 좀 못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걸로 우리는 뭐 다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알 수 있죠. 아, 그렇게 몸이 강하신 분은, 건강하신 분은 아니구나, 약한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신랑이 밤늦게 온다. 시간 안 정해놓고 온다. 그럼 이 신부는 계속 긴장하면서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진짜 밤늦게 오면 어떨까요? 그걸 통해서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가장 허술할 때 진짜 모습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죠. 그죠? 화장 다 하고 다 꾸미고 있을 때는 다 예뻐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화장을 항상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밤늦게까지 떡칠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죠? 안 드러내려고 해도 그런 것까지 다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꼭 신부만 보겠습니까? 아, 이 집안의 분위기라든지 나 신랑을 제대로 반기고는 있는 건지, 야, 왜 빨리 이렇게 안 와?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죠? 다 파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안정하고 늦게 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등불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유분의 기름을 따로 그릇에 준비하고 있는 설기 있는 자들이 있고 등불만 딱 들고 따로 기름 준비 없이 있는 미리라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 처녀가 있는데 10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게 등불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기름도 준비하고 나머지 5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죠? 왜 기름 준비한 이들은 슬기롭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등불을 들고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냥 등불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신랑을 맞이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등불 들고 나와 기다리고 있는 이유가. 그죠? 그런데 지금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모릅니다. 밤늦게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이 등불이 꺼지지 않을 만큼 기름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그 신부라면 얼마의 기름을 과연 준비하면 될까? 여러분 그 계산 나옵니까? 저는 바로 계산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계산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계산이 나오냐? 야, 등불 필요 없을 때까지 버틸 만한 기름 있으면 되겠구나. 그죠? 해가 돋을 만큼, 해가 돋아도 꺼지지 않을 만큼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는 등불이 꺼져도 해 떠 있으니까 밝으니까 놓칠 일 없고 못 찾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죠? 만약 제가 그 10처녀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그 정도 기름 준비하겠습니다. 뭐 시간 딱 정해져 있고 안다 그러면 그만큼 준비하면 되겠지만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좀 그렇게 계산적입니다. 다른 분들은 얼만큼 기름 준비해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긴 했는데 얼만큼 준비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얼마나 준비했겠습니까? 하지만 뭐 정확하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저처럼 그 정도는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기 있는 자죠. 그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쭉 읽어보면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은 나중에 기름이 모자라서 얘기한다니까요. 야, 내 기름 다 떨어졌다. 좀 빌려주겠습니까? 그 나머지 5처녀가 안 된다. 내 쓸 것도 없다. 차라리 너는 가서 다시 사온나. 다시 준비하고 온나. 그리고 갔는데 마침 그때 신랑이 와가지고 못 만나잖아요. 결국은. 그죠? 등불 들고 나왔는데 맞이하러 나왔는데 목적을 못 이룬다니까요. 놓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쫓겨나죠. 아예 완전히. 그죠?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주님을 기다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실 때 신부입니다. 여기에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그죠? 아이고, 이게 신부되어 있으니까 남자들은 상관이 없는가 보다. 여자들만 잘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어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그게 꼭 남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뭐 그런 구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자녀. 거기에서는 여자도 아들인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성별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성별은 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성별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는 남자, 여자 없습니다. 신부는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기름을만 갖고 준비했던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이렇게 갈리니까, 과연 그러면 기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게 중요한 거죠. 뭐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본부 일부 강단 가운데서 나왔던 그 성령,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어라. 그 답도 오늘 주셨죠.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24시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24시 항상. 다른 방법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언약의 비밀입니다. 그죠? 언약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1대지에 딱 잘 기록해놨죠. 멸처녀. 그죠? 성령 충만, 언약의 비밀. 그 5명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이들은 언약의 비밀을 놓치고 있었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니까요. 윤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있었다니까요. 관심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것만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죠? 유대인들 열심히였잖아요. 그죠? 열심히지 않았습니까? 진짜 열심히 했다니까요. 600개가 넘는 율법 지킨다고 그 난리를 하고 있고, 곡식 어떻게 구분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 거, 이거는 하나님 거, 일일이 다 곡식 한 톨 한 톨까지 다 세면서 기록했던 그 유대인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의 역사는 저주의 역사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왜 그렇습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있지 않으니까. 흑암에 잡혀 있으니까. 그죠? 사탄의 견고한 일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말세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항상 누리고 있을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돈을 많이 누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야 되겠습니까?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에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그죠? 그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죠?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 놓친 거라니까요.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성경의 모든 얘기가 그리스도 얘기잖아요. 그죠?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얘기인데, 그래서 등불 들고 나와 있는데, 그 등불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경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훈련 받는 거고 다음 주에 또 화요제자가 있지만 그런데 참여하고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런 형식은 갖추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은 놓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른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 교회를. 안타까운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복음은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느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다니까요. 이 비밀이 없는 사람, 이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이고 언제 오십니까? 거기 관심 있는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이때입니까? 그런데 관심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닌데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건데 나의 건강도 혹시 경제도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의 부흥도 그죠? 다 필요한 거지만 나쁠 거 아니지만 근데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진짜 관심 가질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따라옵니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이 힘을 가지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면서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대로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그죠? 그게 맞겠죠. 각 사람마다 능력치는 다르니까요. 그릇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것을 잘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동일하게 배분해야겠지만 동일하게 맡겨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 알고 있다면 굳이 똑같이 맡길 또 맡아 있을 이유가 없죠. 좀 작게 맡았다? 그게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좀 많이 맡았다? 그게 교만할 이유도 아닙니다. 그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항상 비교하죠. 그죠? 아이고, 누구는 크게 맡았다더라. 누구는 중요한 자리에 갔다더라. 그러면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좀 작은 거 맡으면, 좀 약한 거 맡으면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 모두 똑같을 수 없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차별의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군 가치 없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재능대로 맡겼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나오죠. 10달란트 받았다고 잘났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1달란트 받았다고 아이고 니는 남들의 10분의 1밖에 못 받네. 인간 안 되겠네. 아니라니까요. 그죠? 부족하구나. 아니라니까요.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죠? 자칫 생각하면 큰 교회는 큰 목사님인 줄 알고 그 안에 물론 목사님들 많죠. 부목사님들도 있죠. 그죠? 높아서 그런데 대단해서 밑에 목사님들 여러 같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 두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직이 크니까 당연히 세세한 걸 못 챙기니까 맡아서 나누는 거죠. 그렇다면 누군가는 조금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단임 목사, 당의장 목사는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뿐이지 당의장이라고 단임 목사라고 높고 부목사라고 낮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그죠? 저 섬마을에 있는 교회는 그래서 성도 없는 교회는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교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유도 순복음교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재능대로 맡겼는데 누군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남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맡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능대로 맡기는 거 하나님께서 잘 하신 거라니까요. 그 주인이 잘 한 겁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가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묻어둔 자가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활용을 했는데 누군가는 묻어뒀다니까요. 이 사람은 왜 묻어뒀다고 합니까? 24절, 25절 보면 주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말입니다. 그죠? 아이고, 당신은 무섭고 대단하고 엄하고 두렵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힘을 갖고 있고 저는 그걸 압니다. 이런 주인이 또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하고는 능력이 달라. 그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니까요. 해치지 않은 데서도 모은다니까요. 그죠? 무섭고 두려운 우리 주인이 대단한 능력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 사람은, 이 종은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지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둔다. 예를 들면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서 5달란트, 10달란트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 이윤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면 머리 굴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윤을 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잘 관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막 모으면 다 되는 건데 심지도 않은 데서 내가 100달란트 거둬봐야지. 그럼 거둬지는 건데. 그죠? 이 하인은, 이 종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죠? 그러니 이윤 남길 필요가 없고 잘 관리할 필요 없고 그런 하나님이 심지어 무섭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칫 맡겨주신 것 잃어버릴까 싶어서, 그러면 큰일이지 싶어서, 손해라도 나면 안 된다 싶어서, 그러면 저 주인한테 내가 뼈도 못 추리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묻어두었다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비겁한 변명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죠. 결국 이 주인은 하나님 얘기잖아요. 그죠? 맡아 있는 종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맡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진짜 그게 맞다니까요. 이 사람 꼭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럼 지금 달란트를 주신 겁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내한테 달란트 줬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까? 달란트 갖고 사명이잖아요. 그죠? 왜 사명 맡기십니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죄의 능력이 사실은 필요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못하셔서,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돈이 필요하고 교회가 우리의 헌금이 아니면 문을 닫기에 우리가 지금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왜 맡기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놓치면 이 종처럼 된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난 가만 묻어둬야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 왜 이 사명, 전 가기 싫은데 왜 저기 가라 하시고, 때론 이 일이 나한테 버거운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꼭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면서, 없어도 잘 하실 수 있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적 없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확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과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뭘 잘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해라. 네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의를 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면류관 얘기하잖아요. 성경 속에. 그죠? 나의 면류관이 무엇인 줄 아냐? 이러면서. 그죠? 돈도 아니라니까요. 명예도 아닙니다. 그죠? 생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못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능력 발휘하시면 인류 전체 한꺼번에 하나님 믿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안 그러십니까? 그건 사실 근데 하실 수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건 가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를 자유여지 없는 로봇과 똑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으면 되죠.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그죠? 내 뒤통수 치는데, 내 하나님 뜻을 몰라주는데, 저 창녀 고렙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를 진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꼭 일을 잘해서만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주시면서 축복하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다니까요. 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혹시 5달란트 못 남기고 한 2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러면 벌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책망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5달란트나 줬는데 너는 2달란트밖에 못 남겼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혹시 5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밖에 못 남겼다. 그래도 축복하셨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무섭고 두렵고 대단하신 건 알지만 이 종은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왜 자기한테 달란트를 주셨는지를 놓치고 그 이유를 모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 묻어두었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게으른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죠? 알겠죠? 왜 게으르다 하셨는지. 그냥 묻어만 두고 있으니까. 근데 왜 악하다고 또 하시는 겁니까? 왜 악합니까? 악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게으름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잘 하시면서 왜 나에게 귀찮게 이런 것을 맡기냐 하는 원망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 혼자서 잘하실 수 있으면서 괜히 난 달란트를 맡기셔갖고 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야, 자칫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고,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벌이시냐 그러면서 불만, 불평, 불신앙했다니까요. 원망의 마음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악한 마음까지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있던 1달란트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1달란트 받은 자도, 그 종도 저주하시려고, 벌 주시려고 맡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갖고 뭘 대단하게 하랍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뭘 하랍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마음을, 그 뜻을 몰라서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소리 듣게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맡겨진 사명을 귀하게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죠? 이걸 진짜 한다면 우리를 합천에 보내신, 또 초계에 있게 하신 이유 있다니까요.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신, 누군가를 만나게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조금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보이기도 한다.
이유 있다니까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장난치려고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니 좀 괴롭혀봐라, 괴로워봐라, 힘들어봐라. 그래서 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죠? 달란트를 왜 나에게 주시는지. 그래서 이 대지에는 사명을 누려라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그 사명을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과 같은 사람은 오른편에, 염소 같은 사람은 왼편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재림 때에 보좌에 앉아서 구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양과 같은 사람은 복받을 자들이라고, 또 염소와 같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 이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뭘로 구분하겠습니까? 복받을 자들은 35절에서 36절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대로 저주를 받은 자들은 42절에서 43절에 나오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양쪽 다 묻는다니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께 양쪽 다 묻는다니까요. 한쪽만 묻은 것도 아닙니다. 양쪽이 똑같이 묻습니다. 언제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똑같이 그렇게 답을 한다니까요. 그죠? 언제 제가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했습니까? 또 밤대표에서는 언제 제가 주님을 외면하고 안 먹이고 안 돌보고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주님이 착각하신 겁니까?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셨나요?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죠? 우리 앞에 그리스도가 있다. 주님이 계신다. 누군들 친절하게 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앞에 계신다. 주님이 좀 멀다 치면 유 목사님 앞에 계신다. 신경 안 쓰겠습니까? 막대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재벌이 있고 대통령이 있다. 누군들 함부로 대하겠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는 참 마음을, 중심을, 진짜를 알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죠?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 속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 나그네, 병든 자, 가난한 자, 흩어진 자, 약한 자, 과부, 그죠? 사마리아인, 그죠? 이러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선 너무 작게 여기고 가치도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작은 자가 사실은 작은 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진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반대로 뭐 어린아이 아이고 그냥 모르는 무시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가난한 자한테 잘해야 되겠네. 부자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 나그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이들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관심 안 갖고 있는 이유가 가치가 없다고 여기니까, 작다고 여기니까, 그죠? 나는 잘 보이고 싶으니까. 저들이 뭘 해갖고는 잘 보일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복음의 기준은 뭡니까?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서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이혼했다고, 외면한다니까요. 쫓아낸다니까요. 오히려. 그죠? 무당이었다고 핍박한다니까요. 교회가. 정신문제했다고 다 싫어한다니까요. 그죠? 늙었다고 아이고 돈도 못 벌을 건데 헌금도 못 할 건데 아이고 냄새 난다고. 기준이 뭡니까? 진짜 그들의 기준이. 그죠? 그들의 관심이 진짜 뭡니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돈 있는 자, 엘리트, 잘난 자,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그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꼭 병든 자, 약한 자, 작은 자,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어느 덧 내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눈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성도한테는 그 얘기 하시지 않죠. 하실 이유도 없고, 그죠? 저한테 살짝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저 사람은 좀 돈이 안 되겠네. 그걸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야, 저 사람은 돈 좀 되겠네.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제가 부교육자니까 그 말씀에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건 없지만 그 목사님 혼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어느덧 우리가 물들어서 그렇게 보고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돈 된다고 하시고 득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관심도 시선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꼭 작은 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죠?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다르다니까요. 이들을 향해야 합니다. 이들을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 맞이하듯이 해야 합니다. 꼭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복 받을 거다. 그 생각이 아니라, 그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더라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못 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 재림 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비단 재림 때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 복음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 어렵게 느끼시나요? 대단한 걸 제가 얘기했나요? 아닐 겁니다. 그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이벤트로 잠시 할 것이 아니라 항상 누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이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죠. 그죠? 언약의 말씀,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누려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것 갖고 있다면, 이 속에 내가 있다면
이것만 놓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놓치지 않을 그 당연한 것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지 마시고 기도 속에서 나아가십시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이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동안 알았던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것이 마음에 담기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 누리고 언약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내게 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지, 달란트를 왜 주셨는지, 그게 그냥 성공하라고가 아니라 돈 벌고 잘 먹고 살라고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모두를 살리는 그 가운데서 당연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로 서게 하소서. 말씀이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살아 움직여 역사하여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